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에서 3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복음 누림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나누고 또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신앙 생활에 대한 그런 참된 원리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근본인 그 복음을 누리는 것과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을 정립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이거를 그 복음 누림을 좀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주려면 백회를 생활화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다고 해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몇 번, 한 수십 번 이렇게 뭐 고백 선포한다고 그래서 또 그것이 내 것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혼 속에 완전히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한 100회를 가지고 한 40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잡고 한 40일 좀 우리가 할 때 좀 응답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이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좀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거를 한 10회 정도를 한 40일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이 돼야 되거든요. 왜 내가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왜 이렇게 자꾸 살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제가 전에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나 좀 어려움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 고백 선포는 한 100회를 시켰는데 한 4, 50회 정도 이렇게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는 한 하루에 한 번씩 좀 그리도록 해서 그걸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사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번 해갖고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렵구나.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거의 그 의미를 깨닫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한 2, 3년 걸려요. 그 의미가 내 것 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거기와 그 창세기 3장과 멀리 살았기 때문에 거의 관계없이 뭐 늘 그런 거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거기서 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게 어려웠다는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영적 문제 어려움 있는 분하고는 이제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100회가 아니라 한 300회 내지는 하루 종일 24시 하려고 한번 도전해 봐라. 그렇게 지금 주문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하고 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인간 문제에다 그리기도 최소한 한 30회 보통 사람들은 한 10번 정도 이런 그리기를 한 40일 해야 되고 이제 좀 영적으로나 어려움 있는 분들은 질병 있는 분들은
30회 그리기. 그렇게 해서 한 40일. 저는 이렇게 지금 도전을 시키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어져야만 올바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실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문제와 답 그리는 거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자가 진단, 정확한 진단과 치유.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유익해요. 근데 그걸 그리면 구원의 내용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전해주는 데는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치유까지 들어가는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치유를 여러분 받으시려면 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래서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치유를 여러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아서 가장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축복 속에 우리 말씀을 듣고 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대학부가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로 좀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이식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 우리가 행복한 가정 나눴고 오늘 가정 치유. 근데 이 가정 치유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개인이 치유돼야 가정도 치유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개인이 치유하는 지름길이 뭐냐?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올바른 치유들을 누릴 수 있고 인간 문제와 답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답이 나와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31절 그 내용이 그 간수가 복음을 받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그래가지고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 첫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그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펴게 되면서 루디아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귀신 들린 여정도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정 고친 것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면은 감히 감옥에 못 가둡니다. 근데 그거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걸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매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 기도하는데 착고가 풀어지고 막 옥토가 흔들리더니 이 옥문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제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우리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준 메시지가 오늘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개인도 구원받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씨가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더라. 그래서 가정 치유,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아서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정 문제가 뭐예요? 가정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이 부부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아담 화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죄인 되고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죠. 6가지는 이제 근본 문제,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그리고 영적 문제, 예? 이 사단을 섬기게 되고 사단에게 눌리게 되고 그래서 육신 문제도 없고 내에서 후손 이런 문제들이 왔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뭐 단회적이니까 한 번 받으면 뭐 영원히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받는 건데 구원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게 자꾸 거기에 창세기 3장의 영향받음을 이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좀 이해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꾸 영향받는데 어떻게 영향받느냐? 이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죠. 영적 문제요. 구원받았어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는데 안 맡겨.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필자를 탄다.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속에 자꾸 매이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광명의 천사라고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말은 뭔가 좋은 거 주면서 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육신적인. 그래서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어떤 이렇게 목회를 해봐도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면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더 적어되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별로 잘 이렇게 좋아들을 않아요. 영적인 얘기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이러면서 거의 이렇게 중요시하지를 않고 육신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현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표적, 모든 표적, 모든 능력이죠. 모든 능력 또는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 이런 데 유혹을 받아서 자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자꾸 세상 속에 어떤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에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흑암의 관계가 나오죠. 가이게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간사한 꾀죠. 간사한 꾀. 그게 주로 12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얘기하는데 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을 보면서 이 우상 영적 부분 이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불상이 들어갔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이 대순진리가 완전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됐을 때 대구의 팔공산에 최대 불상이 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안에 보면 그 다보탑 안에 보면 그 불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힘이,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뭐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잘 알죠. 지금 많은 그런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잖아요. 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공건하게 우리는 메시지 들어서 잘 알잖아요. 지금 뉴에이지 문화라든가 프리즘메이션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라든가 지금 각종 문화,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이렇게 그 어둠의 세력에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늘에 있건 악한 영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원주 지역에서도 지금 이 이단 사이비가 아주 득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천지가 그렇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드러난 내가 신천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빠듯이 얼마나 지금 활동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 계속 찾아오고 그 신문에다가 막 대서특필 막 세미나 뭐 이런 거 저거 해가지고는 그 신문 가지고 와요. 신문 가지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자신 나름대로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것이 틀린 거라는 거. 정말 참복음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도 뭐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거기에 그걸 가르쳐서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리고 불화살, 복음만 조금 전하면 막 이단이니 사단이니 뭐 이래가지고 완전 이단 누명을 씌워서 복음 제대로 못 전하도록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치유돼야 된다 그죠.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자,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행복한 그런 가정일지라도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 안 하시면요, 여러분 속에 수시로 일어나는 갈등,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제대로 누려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지름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 평안 어떻게 누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속에 있느냐, 해결하기 힘든 갈등도 계속 오는데 자라는 배경, 뭐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 우리가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들 속에 자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환경이나 어떤 생각들 또는 뭐 크고 작은 어떤 자라면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뭐 이게 영적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속에 뭐 온전한 가정이 안 되어서 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이래 가지고 오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처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나를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움에 대한 거, 실패 경험과 과거, 이런 부분들에게 우리가 자꾸 갈등되어지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영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저는 하면서 이 사단의 실체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확인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사단에게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요한복음 16장 31절. 세상 신이 사단.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그 공중 권세를 잡아서 모든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존재. 그게 사단 마귀잖아요. 그 사단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림을 여러분 실제 안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과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이 뭐가 차이 있을까요? 그 차이 잘 몰라요. 대부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물론 사단이 그때도 활동을 했지만 직접 우리 인간과 개입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흑암과 싸워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근데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들어갔고 완전히 불신자는 마귀 자녀가 돼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 신자까지도 대적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인데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1절인데 여기 9절 10절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9절 10절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뭐예요? 너희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사단이 자녀 삼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세상 임금인 세상 신이 가로막는다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이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여긴 조금 넓게 2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개인과 가정의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의 행복을 얻으려면 가정 속에 귀신,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여기서 키가 그거예요.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득하라. 가정 속에 흑암이 크게 작게 역사하거든요. 요거 꼭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귀의 관계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배우자를 치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뭘로 이해해야 돼요? 영적 문제로 오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배려하고 도와주면 하나님 계획을. 그래서 호세아 가정,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에 호세아서를 나누는데 호세아 가정에서 뭐예요? 아내를 맞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그건 뭘 지금 얘기하는가요? 지금 시대 상황이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남편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인이라는 거죠. 음란한 가정이라는 말은 그 한 남자나 한 여자가 한 가정에 그냥 부부로서는 만족을 못해. 그래서 그 밖으로 놔두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그런 모습, 그런 가정.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회복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온전한 가정 되려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복음 있는 가정, 복음 누리는 가정 돼야 진정한 가정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들을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딸들, 그래서 다윗.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사울 왕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어요? 그냥 미워했다 이 정도 아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 미워한 게 아닙니다. 완전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그 나라에서 일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나중에는 안 돼갖고 이방 그 다른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 잡혀서 저라는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다윗이 인격이 훌륭하고 다윗이 뭔가 이렇게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이렇게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서 완전히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했던 왕이 죽었는데도 애통하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형들을 이해한 요셉. 정말 그 요셉도 같은 내용이죠. 요셉도 여러분이 그 창세기
37장에 가보면요. 그렇게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자꾸 보고 얘기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도 또 잘못을 했죠.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갖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들을 노예로 파는 거에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나중에 보디발 아내도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는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인격. 근데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는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인간관계, 여러분이 삶이 돼야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것이 더 개인이면서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그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거를 때문에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그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세계를 살리라고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 응답을 받는. 고린도후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문제를 보면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위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2장 내용에 보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가정 간의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섬겨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내린다면 가정 치유는 우리가 뭐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이 피언약에 대한 거를 제대로 가진 사람은 승리했어요. 구약의 인물들을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구약의 인물들은 뭐 가지고 승리했냐? 피언약 가지고 승리했어요. 피언약 제대로 갖고. 신약의 성도들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십자가의 언약. 근데 여기에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의 해결이 들어있고 사단이 꺾이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그거를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돼야만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 선포 100회를 생활화시켜야 돼요. 한 40일 정도 생활화시키지 않으면 내 거 안 돼요. 여러분 도전하셔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생활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죠. 영접해야만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16, 27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 가정 치유하려면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란 말은 뭐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마가복음 16, 17절에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것 되어질 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고 여러분 가정이 치유받는, 우리 새생명을 이렇게 끝내면서 특별히 14가부터 20가까지 7강을 치유 차원에서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치유 축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개인도 치유받고 가정도 치유받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치유받은 가정,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10번, 30번 도전해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진정한 개인 치유, 가정 치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